여러분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바람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설교 원고를 우리 성도님들이 댁에 가셔서 딱 한 번만 더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게 제 마음의 사실은 간절한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내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뱀에 의하여 범죄한 후에 타락한 인간, 즉 여자와 아담에게 내린 하나님의 선고의 내용과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본문을 따라 가면서 그 말씀의 의미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에서 21절은 범죄한 뱀, 여자와 아담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 선고 후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0절에서는 아담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뱀에 의해서 범죄한 후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고를 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그 심판의 내용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용어는 법률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때 이 창세기 3장의 용어는 재판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재판장 또는 공판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사용되어지는 법률 전문 용어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21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선고를 한 후에 이후에 이제 아담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20절에 아담의 반응입니다. 이 아담의 반응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여기는 원래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완료,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습니다. 아담은 여자라는 총칭적인 명칭에 이어서 그녀의 운명을 정의하는 개인적인 이름을 갖습니다. 그 이름은 하와입니다. 그래서 이는 생명이라는 뜻으로 생명을 주는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매우 소망적인 반응이며 아담의 믿음의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선고의 내용을 쭉 들은 후에 아마도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발견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 아내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는 모든 산자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이름을 부여해서 부른다는 얘기는 선언한다, 선포한다. 즉 이 여자가 그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왜 하와라고 부르게 된 이유를 여기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믿음의 선언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아도 믿음의 선언은 뭐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예요? 그것을 실상으로 보고 경험한 것으로 선언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율법을, 이런 용법을 예언적 완료라고 합니다. 이미 성취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졌다라고 하며, 즉 미래 행동을 표현하기 위해 완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예언적 완료 용법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저자로 하여금 저자가 독자로 하여금 이제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자에게 있어 책임 있는 영적 지도자의 직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담에게는 창세기 2장 15절로부터 17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처음 받았던 영적 책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를 처음 믿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는 영적 책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은 이로서 영적 책임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 아담의 선언은 사람의 필연적인 죽음, 출산의 고통, 그리고 뱀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을 선언한 저주에 이어서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여자가 장차 뱀의 후손, 즉 사탄을 물리칠 후손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로 회복되었음을 이제 이렇게 선언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선고 내용을 쭉 듣고 있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는 저주하지 않았다고요? 뱀을 저주하고 땅은 저주했어요. 근데 누구는 저주하지 않았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자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선고 내용을 쭉 듣던 중에 거기서 소망을 보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비록 범죄를 저지르고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과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의 1장에 마태의 족보가 좀 다른데요. 마태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 누가는 예수로부터 해서 그 아버지 요셉 이렇게 쭉 거꾸로 올라갑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맞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아담과 그 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근원적인 족보에 예수의 족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마지막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성경 저자는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 즉 말씀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길, 즉 구원받을 수 있음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독자들에게 암묵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독자들에게 영적 책임을 가진 자로 범죄의 현장에서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지금 독자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쭉 읽지 마시고
이 성경 메시지가, 즉 성경 저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으면 좋습니다. 이처럼 20절에서는 아담의 그 아내, 그 아내에게 이름을 주어 줌으로 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소망을 본 영적 지도자의 책임을 수행한 그 아브라함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은 이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하나님에 의한 옷의 제공, 특히 가죽 옷의 제공은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이 첫 복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창세기 3장 21절이 어떻게 보면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옷은 보호 기능 외에도 사회에서의 지위나 역할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옷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가죽 옷을 지어서 이들 부부에게 입힌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1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호칭을 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여기까지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바아마르, 그 다음에 아도나이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20절에 이어서 이런 뜻이에요. 또는 19절에 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이렇게 한 달러 끝나고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되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입니다. 자,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입니다. 이 호칭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주권성 그리고 품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21절에서 아담과 하와 그들을 위하여 행해지고 있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신성, 그 품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임을 창세기 저자는 매우 강하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독자들도 이를 주목하여 본문을 보고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증명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2절은 3장 7절과 대조를 이루고 있음에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들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물 잎을 엮고 뭐를 삼았다고요? 네, 치마를 삼았다. 여러분 치마는 어디만 가릴 수 있죠? 배꼽 아래만 가릴 수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덮은 것과 동물의 가죽의 옷으로 덮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은 스스로 덮으려는 시도였고 가죽의 옷은 다른 대상에 의해서 덮임을 받는 것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처음 덮개는 사람이 스스로의 수치스러움을 가리려고 만들어 입은 가리개 정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덮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셔서 입혀주신 옷입니다. 이건 뭐냐면 긴 옷입니다. 상의서부터 하의 무릎까지 가릴 수 있는 그런 옷을 의미합니다. 이제 대조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가죽 옷은 무릎이나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여기 원고에는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성별과 즉 구별의 의미도 있고 식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옷이기도 합니다. 자,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를 입고는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으며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덴의 동산에 존재할 수 없는 이들 부부에게 하나님이 지금 가죽 옷을 입히고 있다는 것에도 주목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가죽 옷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증거로서의 옷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즉 삶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뭐를 범하지 않는 게 되어야 되죠? 죄를 범하지 않는 경각심을 주는 그런 구원의 증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그래서 스스로의 수치스러움을 가릴 수도 해결할 수도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에 대해서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문장을 있는 그대로 보자면 그 부부가 자신들을 위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실행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치를 다룰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룰 수 있으며 장차 다루실 것이고 지금 다루신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뭐 해주셨어요? 다루어 주셨죠. 그리고 장차 다루실 겁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루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다루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을 다루시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다. 여기 짓다라는 말은요, 일하다, 만들다, 즉 창조적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짐승을 어떻게 잡으셨을까?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지만, 앞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 아마르 말씀하셨다. 말씀으로 가죽옷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평안을 이루는 그러한 행하심을 암묵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옷을 입힌다라는 것으로 보통 여기에서 파생되는 세 가지 용법이 있는데요, 옷을 입는 것은 여러분 무슨 기능이 있죠? 원래 이 옷이라는 단어가요, 피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피부. 그래서 입힌다라는 것은 피부를 보호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급, 신분 혹은 자격의 표시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자격과 지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옷에 대한 그 외에 또 색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 정도 여러분 아시고요. 자,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한 선의로 이루어진 하나님에 의한 행동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그 라바시라는 단어는 이렇게 피해형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히브리어의 그 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예를 들면 그가 정말 다스렸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 이 뜻입니다.
자, 이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표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이들 부부에게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기 아주 여러분 그냥 쓱 넘어가기 쉬운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따라서요. 친히. 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친히 지어 입혔다는 겁니다. 이는 단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선의를 입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존재요? 교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상징적 표식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옷은 가죽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에게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전체적인 문장 안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문화가 이렇게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그것은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렸던 모세 공동체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익숙한 신학적 묘사다. 뭐냐면 그들의 그 문화가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그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었던 그런 레위기 7장 8절에 보면 그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가죽옷을 지어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가 배경이 담겨져 있어서 독자 스스로가 가죽옷이라고 하는 건 짐승의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희생 제사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특별한 연합을 새롭게 하고 보증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좀 어려운 단어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쓰는 단어가. 근데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보면 그 대속제일에 그 아셀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대속제일에 드리는 제사. 그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아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듯이 특별한 연합을 하나님과 그 백성 간에 새롭게 하는 행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히시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연합을 새롭게 맺은 관계를 보증하는 표식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에서 발현되어 행해지는 하나님의 근원적 사랑으로 베푸시는 선의를 확증하고 이들과 새로운 관계로 연합함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절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가죽옷을 입힘으로 해서 새로운 관계로 연합되어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셨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옷을 친히 만드셨습니다. 짐승을 잡고 가죽을 내고 옷으로 짓습니다. 자, 이 옷을 친히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신 즉 창조적 행위는 성격상 곧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도 어떻게 하신 분이죠? 어떻게 오신 분이죠? 하나님이 친히 하신 분, 친히.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만드셨고 에덴의 동산에 두셨던 이들을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음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이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기를 바라시며 이들 부부에게 친히 옷을 지어 입히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죽 옷을 지어 친히 입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는 선택하고 누군가는 유기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저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시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선하신 사랑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예수의 옷을 입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원하셨기에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제물과 화목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 옷을 입은 자예요? 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왔느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신 분임을 볼 수 있는 게 제게 능력이죠. 자,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의 존재성, 즉 지위와 신분이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되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존재가 어떻게 된 것? 새롭게 된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자상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근원적인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신 성품으로 이들을 돌보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즉 돌보신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본문 3장 21절의 중요한 내용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돌보심. 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여러분 돌보시려면 딴 데 살아야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네. 함께 살아야 돼요. 그리고 돌본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고치시고 안 하셔야 되는데. 자, 이는 가죽옷을 입히는 것이 동산에서 추방시키는 것보다 앞선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은 이 장에 있어서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데 중요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3장 19절까지, 3장 1절서부터 19절까지는 뱀에 의해서 이들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선고 내용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4절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본문이 딱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행동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로 연합한 후에 뭐예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심을 의미하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갔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가 은혜의 행위보다 앞서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심판의 행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고 내용을 집행하는 겁니다. 이제 다 법률 용어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본문은 법률 용어를 쓰고 있다고. 행위가 은혜의 행위보다 앞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에 대한 선고를 내리시기는 하셨지만 그것을 아직 집행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를 보면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 가인이 추방당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표식을 받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홍수 이후에 언약을 알리심으로 심판의 행위에 앞서서 이들을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으로 이르는 구원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심판 행위를 하시기 전에 먼저 뭐를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셔서 그 심판에 임하지 않도록 먼저 구원의 행위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죠? 이건 심판을 집행한 겁니다. 맞죠?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는 건 내가 모든 지은 죄와 허물을 다 집행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은혜를 먼저 베푸신 후에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한글로 법률 용어를 제가 설명해 놓았는데 여러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산에서 벌거벗긴 채로 추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누구로부터, 즉 주변의 관계와 환경으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완전히 취약한 상태로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가 심판의 행위보다 앞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독자는 본문에서 이를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도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앙적, 즉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런 포기하지 않는 지극히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억압받고 병들고 지치고 고난한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건 뭐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아시죠? 얼마나 돌봐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지.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자, 이는 앞서 2장 4절부터 17절에서도 친히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4장에서도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을 돌보시고 이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심이 증명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였음을 증명하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뭐죠? 성경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발현되어 행해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근원적 사랑으로 행해지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발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뭐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라는 말은 위로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다 뭐죠? 함께 하시고 위로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돌보시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나의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돌보시는 예수. 자, 보면 예수께서는 모든 약한 자와 병든 자, 모든 장애인과 빈병한 자, 가난한 자, 세리와 창녀, 과부와 고아를 돌보시고 광야에서 예수를 따르며 굶주린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돌보시고 귀신 들린 자, 버림받고 송해당한 이웃, 이방인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친히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맞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목자가 양을 돌보시듯 우리를 돌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자, 그 다음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돌보시는 성령. 자, 성령께서도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고 마음을 살피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돌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에서 성령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돌보는 인생이에요? 아니, 누가 돌보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돌보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돌보시는 성삼위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세상과 사람의 돌봄을 의지하다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상처입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방황하며 유리하고 있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여러분, 돈 의지하지 마세요. 믿음, 즉 신앙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예?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뭐예요? 나를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계자인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나를 돌보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부터 9절과 이사야서 43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여기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9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함께 있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그 하나님,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뭐라고요? 함께 하느니라.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1절 다른 것보다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했고? 구속했고 내가 너를 뭐했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그러면 됐죠. 이게 여러분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가는 말입니다. 이제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즉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지어 불렀습니다. 이는 영적 지도자의 영적 안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안목으로 세대를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영적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영적 지도자예요. 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친히 그 선하신 성품에서 발현되어 행해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근원적 사랑으로 행해지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발언으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새로운 연합의 관계를 맺고 그들을 친히 돌보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연합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 일탈하면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끼어 있어야 하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임을 늘 각성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결하게 사는 존재로서의 삶이 되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즉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줘야 되는 거지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 로마서 이제 오늘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에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돌보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지복을 받아 누리는 한 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돌보시면 그 이상 없어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찬송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본인 있게 하셔서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자비로우신 사랑과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주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이 땅 위에서 거룩한 존재이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 감동 감화하시니 이제 거룩한 존재이기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 위에와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자녀 손들과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